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장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날 한시를 살아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과 손발로 더러운 열매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밖에 없기에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한날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날을 그리 살 수 없는 우리들과 그리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목도하며 바르게 깨닫고 생각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들을 들어 그와 같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와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꼭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기지 말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신 이가
주신 것을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면 하나님은 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통해 그 체험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길도 여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가야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1년 전부터 자신들이 받은 것을 나누려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겠다, 기쁨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하면서 연보를 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은 그 연보가 곧 있으면 그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순리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이 누군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돕기 위해 지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지금 그 대상자에게 전달이 이미 된 상태인데 그 대상자들이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받으려고 할 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서로에게 민망하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함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여겼는데 막상 가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려고 찾아온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열심을 내던 너희들의 모습이나 이것이 덕이 안 된다, 기쁨이 안 된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라, 완성시켜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러한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완성되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지역은 좀 덜하지만 저 밑에 지방에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성도들도 있다는 소식을 기독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그들에게 작지만 받은 것을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야 한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마음먹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맥락도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때문에 품게 되는데 그것이 실천되기까지, 실현되기까지 망설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그것이 그냥 무산되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이 8장과 9장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제 주신 마음이 오늘은 실천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머금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다면, 그것이 아직 실천되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한번 용기를 내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결국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채우신다.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채우신다. 그리고 그 채우신 것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걸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았는데 내가 짜내어서 누군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누는 양도 내게 주신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환되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들이 지금 말씀에서 그렇게 순환되어지는 구조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채워지면 채워진 것을 또 나누게 되고 또 채워지면 채워진 것을 또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고여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들어온 것이 또 흘러나가는 이러한 순환 구조로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요? 결핍이나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늘 넘쳐서 마음이 만족스러워서 그 만족과 풍성함이 또 흘려보내는 것까지도 능히 허락한다는 거죠. 이건 많은 물질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최상이고 최고로 여겨져서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받아서 1,000원 중에 500원을 남에게 주든 300원을 남에게 주든 그건 무엇과 징배 없어요? 늘 풍성함 속에서 일어나는, 넉넉함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은혜로서 꾸준하게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열을 주셨는데 열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내가 필요 이상으로 줄 것이고 그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는 일에 너희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드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생수가 흐르는 교회도 바로 그러한 은혜 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로 돕는 손길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주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기도도 하고 또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물질도 좀 나눌 수 있고 또 건강적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에 어떻게 손이라도 하나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미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만을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텐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모든 착한 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넘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넉넉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일에도 인색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향하여 또한 나타나는, 그렇게 온전히 감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물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여겨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또한 높아지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높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무감각하게 버젓이 행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이는 일에는 매우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멈춤 없이 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 한 날도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열매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